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인가?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줍시다. 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잘못 계획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뭘 줬다고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최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도 요즘 로봇을 만들 때 어떤 로봇을 만듭니까? 인공지능을 만들죠. 그렇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뭘 주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만든 겁니다. 그야말로 최기능 인공지능을 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과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역사하더라고요? 마귀가 역사하더라는 거죠. 뱀이 있더라는 거죠. 뱀이 마귀잖아요.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와를 공격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때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자유의지를 줬지요. 그죠? 그런데 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타락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왜?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자유의지를 줘서 만들어 놓아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 인간이 타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마귀의 말 듣고 타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해버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 그것도 모르나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흠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렇죠? 모르지 않고 하나님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타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대비책도 마련해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 모든 사실을 아시고 인간이 타락해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져서 죄의 길로 달려갈 것임을 하나님 아시고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태어나게 하실 그 비밀의 무기를 하나님이 딱 감춰놨다 이 말입니다. 그 감춰난 그게 뭐냐? 그게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시고 감춰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인간이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그래서 인생이 끝나버리면 하나님은 인간을 좀 부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허점을 그렇게 되면 보인다 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대비책을 마련해 놨다고. 인간이 타락할지라도 마귀 말을 듣고 죄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금 구원할 수 있는 대비책을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 대비책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누구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자,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만세전에 감춰놓으신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를 감춰놨다 그랬죠. 언제 감춰놨다고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여졌지만 그 감춰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이 뭐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은 아무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비밀은 마귀도 모릅니다. 이거 알면 안 돼요. 몰라요. 그죠? 마귀가 만일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안 박아요? 안 박죠. 마귀가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거 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안 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옛 사람도 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그 계획이 무너져 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감탄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비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인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뵙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안다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만일 알아들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안 박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십자가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십자가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의 실과를 다 먹음으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죄악에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죄에 빠진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비밀의 병기, 비밀 무기가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감춰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알아도 안 됩니다. 그렇죠? 무엇으로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오직 성령으로만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뵙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뭘 보였다고요? 십자가를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 십자가는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인 그 십자가를 누구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밀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놨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감춰놨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아는 사람만 알고 몰라야 되는 사람은 몰라야 그게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과 은혜를 알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하나님이 감춰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은혜로 줬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이건 무엇으로 알 수가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으로 깨닫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죠.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비밀로 감춰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뭘 깨달음으로써?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뭘 갖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준비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 뵙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뭘 가졌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뭘 가졌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놨다? 그렇죠. 십자가를 준비해 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만세전에 딱 준비해 놓고 그것을 감춰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감춰놓은 증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자, 누가복음 9장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오리라 하시되. 자,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 말이죠.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숨겨놨다 그랬죠?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 아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무슨 말씀이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십자가는 감춰놓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십자가의 비밀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성경학자고 박사들이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그 사람,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워버린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뭘 모르더라? 메시아 자체를 못 알아보더라.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아 죽이더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 왜죠?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렇게 구구절절히 다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감춰놓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십자가는 뭘 이룬다고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준비된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뭘 이루어 준다고요? 그렇죠. 새 언약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옛 언약을 이루었고, 하지만 그것은 깨질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비밀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요일 날은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하고 오십시오.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많이 말씀을 전거해 봤지만 십자가를 그렇게 깊게 아는 사람을 별로 못 만나봤어요. 정말로 십자가를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이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분 확실히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몫으로 챙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제사법을 보면 십자가를 환하게 보여줍니다. 너무너무 세밀하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막의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예, 성막이죠. 그렇죠. 방금 성막의 문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성막에서 이제 양을 잡아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성막의 제사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양을 한 마리 끌고 왔어요. 누가 끌고 왔어요? 죄를 범한 사람이 양을 끌고 옵니다. 자, 양을 끌고 오면 양을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흠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눈먼 것 안 됩니다. 저는 것도 안 됩니다. 병든 것도 안 됩니다. 비름은 것도 안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양은 흠이 없는 양이어야 합니다. 흠이 있으면 이 양은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 안 된다. 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흠 없는 것 나야 됩니다. 그럼 이 흠 없는 것,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뭘 보여주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흠과 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란 말입니다. 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 죄가 없죠? 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최초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왜 예수님이 되는가? 이 부분은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들었죠? 자, 잘 보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납니다. 그렇죠? 남자의 씨가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죠? 다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가리켜서 아저씨라고 하죠. 왜 아저씨라고 불러요? 예, 아기의 씨를 갖고 있는 남자, 그걸 아저씨라고 합니다. 그럼 여자는 아주머니라고 하잖아요. 아주머니. 다른 말로 하면 애기 주머니 그런 뜻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아주머니, 그게 아주머니란 말입니다. 아이 주머니를 갖고 있다고 해서 아주머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갖고 있는 아기의 씨앗을 여자의 몸에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예, 아기가 태어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남자의 씨 없이 여자만으로 태어나는 이가 오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이, 남자의 씨 없이 태어나야만이 메시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 없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사셨고, 그래서 성령으로 사셨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그분이 보여주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살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된 것이니라.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 예수님의 피에는 죄 없는 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양을 검사해서 흠이 없어야 된다. 눈먼 것도 안 되고, 저는 것도 안 되고, 병든 것도 안 되고, 비누 먹은 것도 안 되고, 깨끗하고 순전한 양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양이 흠이 없다, 합격했다, 그러면 들어오시오 하면 문이 열렸죠. 그죠? 문이 열리고 잘 보십시오. 이제 양이 이제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양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이 양을 어떻게 하느냐? 안수를 해요. 대속죄일에는 누가 안수해요?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일반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는 죄 지은 자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자, 안수를 하는데 어떻게 안수를 하냐면 이 안수는 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손으로 안수해야 돼요. 어떻게 안수한다고요? 반드시 두 손으로 안수합니다. 두 손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 지은 손으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안수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살짝 머리 올리는 거가 안 돼요. 그냥 머리를 그냥 치 누르는 겁니다. 뭐냐면 죄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중압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다해 힘껏 안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 북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안수합니다. 어디서요? 제단 북쪽, 번제단 북쪽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고. 자, 문이 있는 이쪽이 동쪽이고, 이 동쪽 반대쪽 이쪽이 무슨 쪽? 서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죠. 맞아요. 틀려요. 동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이 남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동쪽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섰을 때 오른편이 뭐라고요? 남쪽이라고. 그러면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 되는 거죠. 자, 안수하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함.
그러니까 안수할 때 내가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짓고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인입니다. 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라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자, 안수를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양을 잡아 그 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는 겁니다. 대속죄일에는 제단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지성소까지 물론 들어가지요. 자, 이 똑같은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죠. 언제 안수합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로 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어머니는요? 예, 엘리사벳. 자, 그러면 이 사가라, 엘리사벳,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여러분, 사가라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의 아들은 뭐가 되죠? 그렇죠. 역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죠. 뭐라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봤죠? 아까 양에게 뭐 하더라고요? 안수하죠. 그죠? 안수함으로 뭐 하더라?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더라. 그럼 죄를 뒤집으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제사를 드리죠. 그래야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도 안수 받아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도 안수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안수 받아야 됩니까? 대제사장에게 안수 받아야 되죠. 그죠? 인류의 대표한테 안수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고, 또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은요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제사장 한 명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하고 맞먹는 거예요. 제사법에서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뭘 잡아야 돼요? 송아지 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죄를 범하면 뭘 잡아야 돼요? 송아지 잡아야 돼요. 양 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뭐하다? 똑같다,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다 이 말이죠. 그럼 인류의 대표는 누굽니까? 그렇죠. 왜 세례 요한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말은 대표다 이 말이죠. 그럼 대표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안수합니다. 그렇죠? 자, 똑같은 원리로 여기 양을 가지고 왔죠. 그죠? 이 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죠? 어디로요?
성막으로 들어가죠. 예. 그리고 누가 안수해요? 대제사장이 안수하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죄를 고백하면 안수했죠. 그러면 이 양은 비로소 제물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양을 죽인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 흠없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안수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에게 안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고 난 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그럼 여러분의 죄는 언제 넘어갔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한테 넘어가서? 예수님께 다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가 언제 넘어갔다고요? 나는 안수 안 했는데. 나는 안수 안 했는데 어떻게 내 죄가 넘어가지? 여러분, 인류의 대표인 세례 요한이 대표로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졸업장 받을 때 대표로 받으면 여러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그렇죠. 대표 한 사람이 받으면 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대표가 안수했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대표로 안수했으니까 나도 안수한 거잖아요. 나도 예수님 머리에 안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넘어간 거란 말입니다. 다 넘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는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기억할 것은 나의 죄와 허물이 언제 넘어갔다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하는 순간 내 죄는 다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뤄 놓았습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아 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의 차원에서 우리 죄를 사해 놨어요.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깨달으라고요? 그렇죠. 성령으로 깨달으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이걸 안 열어주면 못 깨달아요. 여러분 지금 들어서 안다라고 할 겁니다. 들어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으로 내 죄가 이렇게 넘어갔고 내 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당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성령으로 확 깨달아 버려요. 그래야 십자가를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온전히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은 더 깊이 십자가를 보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참석하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채워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